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지를 또 이렇게 확인하면서 배우고 또 은혜받는 그런 그 시간들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놀라움으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을 하고 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그런 그 주제는 크게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이 그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가 워낙에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레미야서는 두 가지의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너희를 치는 자들을 벌하시고 너희를 회복하실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마음에는 워낙에 첫 번째 이야기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그런 그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 말만 들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하는 일은 자기들 당대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리라 망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해 예고하는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막고자 하고 예레미야의 저주 때문에 마치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과오를 그들이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훈이죠. 과거에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을 했고 또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면 계승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악습과 어리석음들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웁니다. 우리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지역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까요?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세 가운데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어디에 살든지 이 땅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사는 그 모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그 멸망과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이 주어지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또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한 축을 이루는 그런 그 대상들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도 영적 바벨론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은 당시에 유다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한 그런 그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그들의 그 군사력은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잔혹한 형태로 식민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벨론을 누가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바벨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 과연 우리를 감히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와 같이 강한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이후에 바벨론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역사적으로도 사실로 이루어져 가지고 바벨론이 망하는 그런 그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바벨론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같은 시기들을 우리가 살아왔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지각이 있으면 돌아보면 금방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의 흔적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다가 망하는 지경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잘 나간 나라죠.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 힘든 시간들을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 어느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잘 되는 어떤 상황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에게 무엇이 없어도 피폐해지는 그런 그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남보다 조금만 더 가지게 되거나 남보다 조금만 더 좋은 위치에 가게 되거나 더 특별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특별했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그 대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 때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누군가보다 더 잘 살거나 더 탁월하게 무언가를 하게 되는 어떤 상황과 시점 가운데 이르게 될 때 남과 타인을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또 내가 얼마나 노력했기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시점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우리도 아무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도 부자였고 지금 내 때도 부자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100년만 올라가서 우리 조상 때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이 가난하거나 못 살거나 연약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금방 교만해지기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바벨론의 이런 그 모습도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좀 특별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들만의 어떤 특별한 혜택을 누린 민족이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입니다. 성경은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유다에게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그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독보적이고 유일한 차이, 이방인들과의 차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정도의 왕은 이방에도요 그런 왕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역사상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다른 특별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이르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할 일들도 행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랍게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다른 누구 어떤 민족들에게도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오직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즈음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었을까요? 바벨론이 듣습니다. 놀랍게 바벨론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어리석게 했고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은 멸망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조금 더 지혜롭고 혹은 겁이 많았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소망이 없어졌다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벨론으로 투항해야 너희가 살게 되리라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의 그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바벨론 가운데 나아가는 투항해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투항하여서 항복하여서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진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이들을 죽이지 않고 너희가 어떤 계기로 이 이스라엘 성문 가운데서 우리에게로 나오게 됐냐고 그렇게 묻게 됐겠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바벨론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벨론 군사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렀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이니 너희가 사는 길이 바벨론에 투항하는 길만이 오로지 너희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70년 후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들이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바벨론 군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이들의 신이 이들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보여주었던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킬 때와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하니 이 말씀이 누구에게 갔냐? 바벨론 사람들에게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 말은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남은 자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땅 가운데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 다니엘과 그들의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부갓네살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없었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잠깐 그런가 보다 했다가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요? 근본 신앙이 없었던 이방 왕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가 어리석은 일을 다시 자행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신상을 만듭니다. 황금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황금 신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불타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또 다른 한 분이 거기 계시면서 이들이 불에 그슬러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불에 탄 흔적과 냄새조차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이런 꿈 저런 꿈 꿉니다. 또 뭐 신상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고, 그걸 또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또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즈음에 꿈을 하나 꾸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겁니다. 하늘에 닿도록 큰 나무가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거기에 살아가다가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 가지고 이 나무를 어떻게 하라? 베버려라. 그런데 밑둥은 남겨둬라.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게 실현되어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야,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인데 이 꿈에 대해서 해결해 줄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다시 그의 앞에 불러다 놓고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주저합니다. 좋은 꿈이 아닌 거죠. 당신이 교만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라. 이런 이제 내용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잠깐 느부갓네살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기록, 4장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요, 한 1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서 자기 왕궁과 나라를 거닐다가 자기가 세운 이 제국을 보니까 이 광활한 땅 어디에서도 바벨론이 아닌 곳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그 지경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왕궁을 이렇게 겨누면서 마음 가운데 교만한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세웠냐는 거죠. 자기가 이 일을 이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이 나라를 내 손으로 건축했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가 예언되어졌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7년의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그가 흙을 먹고 풀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인이 된 거죠.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뭐 지금으로 치면 심각한 어떤 공황장애 상태에 빠졌거나 아니면 그가 정말 정신이 나가버리고 미치는, 정신병이 걸리는 그런 그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그가요,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 스스로를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루한 상태 가운데로 머물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말씀과 상황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더니 실제로 소처럼 풀을 먹고 흙을 먹는 그런 그 지경 가운데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시기, 이런 느부갓 왕 같은 이런 시기를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굉장한 굴레와 시험과 질병과 어려움의 그 시험 가운데 빠지고 나서
의사도 해결 못하고 주변에 누구도 자기를 돕지 못하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경험되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누군가의 전도나 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어떤 상황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넙죽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시기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 이런 어떤 바벨론의 시기 같은 시기들을 보내면서 때로는 혼이 나고 매를 맞게 되는 경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가지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 유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유익이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마음을 무장을 하게 되면서 조금만 그 이후의 상황 가운데서 마치 이런 겁니다. 이게 자라를 보고 소뚜껑을 보고 이제 화들짝하고 놀라게 되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 어떤 조그마한 어떤 신호만 주어져도 이런 큰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하나님 자기를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겸손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면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런 모습들을 가졌던 시절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지혜의 모습이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 흩어진 양의 시기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양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흩어진 양의 시기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양이 됩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짓밟히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소수만 남게 되는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을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흩어짐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쫓기어가고 나라를 잃고 이렇게 되면 비참한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없어서 흩어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난민이 되어져 가지고 배를 타고 떠돌기도 하고, 안 받아주면 배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이제 비참한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나라와 나라를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국적도 없이 사는 그런 그 집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이 집시들이 있는데, 이 집시들의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집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하면요, 나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떠돌이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어디 가서 취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버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럼 이들이 주로 하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구걸입니다. 여행 가면 여행자들에게 손 벌리고 뭐 다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이제 구걸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집시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소매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로 전락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그 흩어져서 가는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잘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온 사방 천지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 유별난 민족입니다.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아가면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대 정도가 지나고, 아니 뭐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얼마나
지독하게 살아남는지 그 지역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그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 살고 그렇게 탄탄하게 경제적인 구조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왔던지 그런 그 자기 나라도 없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교훈도 줍니다. 뭐냐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한 면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학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착같이 잘 살 수 있을까를 돌아보니까 그들의 그 교육 방법이 아주 특별한 방법들이 있더라. 그래서 뭐 탈무드와 그들의 그 교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그 논문들을 많이도 써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의 특별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융적으로 이들은 아주 큰 숫자에 대한 어떤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의 어떤 자산관리법 그리고 이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우도록 또 연구한 그런 그 논문과 책들도 주변에 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남고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회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잘 살았죠. 잘 살죠. 지금도 뭐 미국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잘 삽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살게 되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좀 배울 것이 있다 생각하지만 그 함께 살아가는 민족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2차 대전 때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럽 땅 가운데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식구였는데 그를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역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 민족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살아남은 자들이 또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와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만 아니라 유대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가? 혹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로 살아남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대상들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주변에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제 모습들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흩어진 유대인도 흩어진 양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흩어진 양의 시기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라. 어떤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요, 크리스찬 문화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꼭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살아오게 되면서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부터 예수님 믿었고 교회를 다녔고 나도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여기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자라난 거죠. 예배를 벗어나보고 교회를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혹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알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선포는 되지만 자기의 영적인 내면에서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고민해보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교회에 다닐 때는 신앙생활하고 더 많은 시간의 퍼센트를 보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될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모태신앙을 못해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대입해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회당을 짓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지하게 몸부림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기록되어져 있는 토라의 그런 그 율법에만 젖어 가지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비방받지 않고 남들 보기에 더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길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매너리즘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고 처하게 되면서요, 신앙의 기준과 잣대와 골격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서는 멀어집니다. 놀랍게도. 그러면서 뭐만 남을까요? 마치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바리새인 마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과 타인과 상황들을 잣대질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그 도구로 활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못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오는 기회를 가지는 백성이 됩니다. 흩어진 양이. 그런데 돌아와서 이들은 성공할까요? 그러지는 못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들은 돌아오고 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가운데 여전히 또 다른 누군가, 시절이 바뀌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 또 로마에게 짓밟히고 또 다른 대상들에게 짓밟히면서 계속해서 핍박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어떤 대상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악착같이 붙잡으면서 율법만 붙잡고 하나님은 버립니다.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금 나오셨을 때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말씀을 먹이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존감 있게 세우신 작업을 하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계속해서 싸우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십자가에 죽일 때까지 끝까지 그들과 싸우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껍데기만 남고 자기 의로 무장되어진 그런 그 백성들로 전락을 하면 다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영적인 바리새인이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정말 너무너무 쉽지 않은 말씀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진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두려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전해야 되는 그 무거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같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이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말씀밖에 연구 안 하잖아요. 세상 지식은 우리 성도님들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옳은 말만 하는 겁니다.
옳은 말만 뻑뻑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그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도 그러지 않고 있나 혹시? 나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여러분들이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져서 남과 나를 구별하고 남을 정죄하는 어떤 도구로 내가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이런 우리 모두가 오랜 신앙생활을 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흩어진 양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맨날 남 탓하고 남 때문에, 너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길까요 도대체? 고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남기신 자, 용서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께서 남기신 자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용서하신 자들입니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고 살아가고 남보다 더 특별한 것 같고 남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 그렇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다, 너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고 너는 사두개인으로 살아왔고 믿음의 흔적과 모습은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나 내 평가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럼 어떡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저는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겨진 자,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시기를 잊지 않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흩어진 양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유연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깨어있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사 예외 없이 모든 중직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 없으면 제발 입을 닫아야 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20절 말씀, 19절 말씀,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리고 20절에는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라. 왜요?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이 대표적인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갈멜과 바산, 그리고 또 에브라임과 길앗. 이걸 왜 이야기하실까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요셉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길앗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또 다른 한 민족,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살아갔던 지역입니다. 이걸 회복할 것이다. 너희는 은혜 받은 자다. 너희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뭐 대단해서, 너희가 특별해서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은혜 받은 자다. 내가 너희를 구별했고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산 자들이다. 너희는 육의 유다, 육의 이스라엘은 아니어도 너희는 내가 구별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구속한 진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 새롭게 하는 길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되는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받고,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내 모든 억만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구나. 그걸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심령에 받고 교만하지 말고 주의 뜻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받고 타인을 바라볼 때 내가 용서받은 자이니 당신도 용서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니 당신도 용서합니다. 그 사랑 실현하고, 근데 그 사랑 실현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경험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바벨론의 시기에 있었던 것 깨닫게 하시고 흩어진 양의 교만한 시기 가운데 있었던 것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남겨진 자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